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서 빛을 내어야 되며 어디서 짠맛을 내어야 되는지를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셔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의로움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정의, 공의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체데카 정의라는 단어가 523번이 나오고 미시파트라는 공의라는 단어가 422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주관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녀요. 정의와 공의는 같이 붙어 다녀요. 정의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지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한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다 있죠? 원통함이 있죠? 뭔가 그 분함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그 한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은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도 사인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인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새 약속을 하시냐 하면 그들을 죄 가운데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새 영,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어요. 그 한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무속적인 설교, 복 준다,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받고 복 받는 설교를 많이 들으시다가 성경에서 옛 약속, 새 약속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내용은 똑같아요. 약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관계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어 파괴가 되었어요. 파괴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괴된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 약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새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약속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이 맺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옛 약속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와 종이 위에 먹으로 쓰여 주셨지만, 새 약속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이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시행될 때에는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의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밖에 나아가 살게 되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인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인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통치에 따르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요? 누구의 생각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데 세상 속에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신인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누가 부어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 그래요? 의를 구하라고 말한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정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공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에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죄의 항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느냐 하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기도하는 자가 달래는 대로 다 주는 신이에요. 바알신 앞에 나아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믿는 게 편하겠어요? 바알신을 믿는 게 편하겠지요. 그렇죠?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바알신 앞에 나가요? 바알신 앞에 나갔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내 욕심을 구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알신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이에요. 내 욕심을 구하러 나아갈 때는 바알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신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의 심판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돈 많은 자는 사람을 팔고 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름이 없이 버려진 자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마음의 한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율법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에요. 이거를 떠난 말씀 해석과 설교는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내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이 그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나를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나를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게 소금이요 빛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부자가 되고 나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욕심이 뭡니까? 나만 부자 되게 하시고 저 원수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소금의 존재요 빛의 존재가 되어서 세상도 잘 살고 세상도 밝아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깨달으신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아가면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거짓말 제일 잘하고 또 가장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기독 청년이라 하면 감점을 받고 들어가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세상에 소금의 존재, 빛의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조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복 받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잘못된 것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전하는 진심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미워서 목사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